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888표를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가모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가모 도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도시처럼 항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는데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최초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황제를 예배하는 방식이라든가 황제에게 어떻게 숭배를 해야 되는 의전 내용들을 다른 도시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유 탓인지는 몰라도 황제 숭배가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이방 종교들이 잡다한 종교들이 버가모 도시에 몰려서 황제 숭배와 연결지어서 우리 신도 같이 믿어주세요라고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장 지난번 서머나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은 편지의 목적, 권면의 내용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경우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칼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내 앞에 예수님이 칼을 쥐고 계시다. 약간 좀 위압적인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친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버가모 도시를 향한 평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전에 버가모 도시가 황제 숭배를 필두로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마귀의 권세가 굉장히 드센 지역으로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시록 12장과 연결지어서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버가모 지역에서 유독 유행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 하면은 이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하는 종교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는데 지팡이 보이시나요? 지팡이에 휘감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뱀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이 이제 뱀이 휘감는 지팡이, 이제 이게 많은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앰뷸런스 보시게 되면은 요런 마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런 마크. 이게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인 상징인 그 지팡이에 뱀이 엮여 있는 이 모습을 상징화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한이 이 뱀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3장, 14장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내쫓기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용이랑 미가엘을 필두로 한 천사들이랑 하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용이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서 땅으로 내쫓기는데, 근데 요한이 이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기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유행했었던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 이 상징을 보고 뱀을 봤다는 거예요. 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를 지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배후 세력, 용, 마귀가 지금 이 버가모 도시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순교 당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중요한 건 이렇게 칭찬을 받는 버가모 교회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긴 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적에 모압을 지나쳐야 했어요. 모압 땅. 근데 그 모압 땅을 치리하고 있는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입하는 걸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정복당할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좀 삼고초려를 합니다. 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줘. 근데 발람이 안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안 갑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뇌물을 계속 주게 되는데요. 그 뇌물을 받고 발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3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자,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나귀가 막 말을 하는, 많이 보셨을 말씀이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이제 버가모교회 편지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칼을 들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지금 버가모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 칼을 가지고 심판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발락 왕에게로 가는 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이제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심판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내 명령 따르고 있냐? 지금 너희들 내 명령 안 따르고 뇌물 나가서 신앙 타협하면서 이게 좀 내한테 좀 먹고 살만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즉 그런 모습을 지금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건 이제 알겠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이거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브올에서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행동이 발람의 예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수기 31장이나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때문에 발람이 칼에 맞아서 하나님의 칼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 편지 때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황제 숭배 의식이 끝나면 황제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도시 사람들과 나눠 먹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행동과 부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경건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와 같이 주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일지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6절에서 회개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천사가 칼을 든 채 길을 막았던 것처럼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막아서 칼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발람처럼 뇌물에 미혹돼서 신앙을 파는 행동,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에 바쳐진 재물을 함께 먹는 행동,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린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 이야기, 발람의 최후를 알았던 버가모 교회라면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굉장히 좀 와닿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이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는 능력의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또 인도를 주되 그 교회의 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에게는 아멘. 자, 예수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겨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좀 지금 민수기 이야기하다가 왜 만나 이야기를 하시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2장 17절을 보도하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들 문투는 이제 감추어진 만나라고 안 하고 감추어진 먹는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만나라는 표현은 14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대조시키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땅의 양식인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주관하고 계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지배되고 있다면,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허락하는 재물이 우상의 재물 먹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맛있지, 아 이게 괜찮지, 먹고 살만하지, 편하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하늘에서 허락하는 만나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 유대교는 이거를 영생하는 만나, 영생하는 양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땅의 양식인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그거 먹으면서 니네들 목숨 연명하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승리자로 남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 안디바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유대인 전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뭐 이제 다른 막 의미 붙이고 막 이상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건 유대인 전통에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전통이 있긴 한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재판을 할 적에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면 죄가 없냐라는 판결을 할 적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검은 돌을 던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흰 돌을 던져요. 지금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흰 돌을 주신다는 거는 너 죄 없어. 바울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너 죄 없어. 너 심판받을, 너 둘째 사망? 그런 거 받을 이유 없어. 너는 부활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보상인 거예요. 이기는 자가 무죄하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보상, 이것이 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세 번째, 새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이름이 있다. 자, 이 새 이름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 때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3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새 이름이 또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라고 언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전통, 흰돌의 두 번째 전통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새 이름과 관련돼서 신천지를 필두로 한 이단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게 이 새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이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정통교회는 모른다, 우리는 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계시록은 이 새 이름을 비밀리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흰돌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흰돌은 무죄 판결을 받는 자들,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 죄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에 이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아 이런 이름을 받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이 뭐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려요. 12장, 1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자, 계시록 설교하면서 지금 정말 많이 읽고 있는 말씀이죠.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고,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 표가 666인 것은 우리가 18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버가모 교회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 이 사람들이 666 표를 가진 자들, 재판이 열린다면 흰 돌이 아닌 검은 돌을 가지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이제 13장이 끝나고 14장 1절부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 666 표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굳이 언급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14만 4천 명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흰 돌을 가진 사람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가진 것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죠. 바로 예수님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을 헬라어 이름으로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좀 살짝 어려우시는데 모시어. 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이예수스라고 읽습니다. 이예수스. 우리나라 말이랑 좀 되게 비슷하죠. 이예수스라고 읽는데요.
자, 당시 헬라어를 쓰던 이 신약시대 당시에 숫자를 쓸 적에 오늘날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어요. 그냥 헬라어 알파벳에 있는 여기 알파벳마다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은 무슨 숫자, 이 알파벳은 무슨 숫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적에 헬라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에수스라는 헬라어 알파벳에 숫자를 대입하면 요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요런 숫자들. 자, 근데 이 요 숫자들을 다 더해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냐? 888이 나옵니다. 아, 의도적으로 666과 대조시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따르는 그 666 그 표를 받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신앙을 타협하는 그 표를 가지고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박해받으면서 뭐 경제적으로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린 양의 이름 이 888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888표가 있는지 666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666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이름을 버리고 있지만은 회개해서 666표를 버리고 내 이름을 다시 붙잡으라 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이 표를 새겼다고 하잖아요. 이마에 표를 새겼다. 이거는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 나는 로마 황제에 복종하는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다라고 내 몸에 그렇게 새길 것이냐 아니면은 내 주인은 오직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내 몸에 새길 것이냐 라고 주님이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계시록 2장에서 이제 안디바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선 그 주님의 이름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마지막 때에는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발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그런 유혹에 빠져서 좀 신앙을 좀 타협하는 하나님을 등진 결과는 검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 말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검을 쥐고 계시는, 지금 내 앞에 검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나 당장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어라는 생각에 취해서 거기에 유혹돼서 666표를 내 몸에 새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떠나서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붙들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흰 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검은 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흰 돌 받고 무죄 판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롭다 하시는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수고했어, 고생했어, 한번 안아주시는 그때 바라보고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